하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교에서 또 집에서 또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또 태국에서 두바이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 처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들어가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 방법을 몰라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장 본문을 보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셔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좀 놓쳐졌죠. 좀 놓쳐진 게 아니라 38년 동안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표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말씀하고 계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의 땅을 지날 때에 주민들이 두렵게 하지 말 것이며 양식과 물을 적당한 대가로 지불해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될 상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아르론 골짜기를 건너가며 만나게 된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두려움을 가득 채우게 할 것이고 전쟁을 어지를 꺾겠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갈 때 이런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 자, 눈 뜨세요. 자, 보세요. 자,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다시 저희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거는 싸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싸우지 않고 틀린 것을 붙잡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말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 40년 동안 새 절기를 알고 성막을 알고 그리고 언약궤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심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광야길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가 좀 무엇을 좀 이해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뭐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법, 또 뭐 우리 뭐 수영쌤, 우리 또 김창호 장로님 오셨는데 김창호 장로님 사는 방법 다 있어요. 뭐 우리 여기 뭐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하지? 먼저 그게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냐면 뭐 이해하실 게,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은 자꾸 망했나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민족들이 왜 자꾸만 그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반복해서 망했을까요? 이 말은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반드시 이해될 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고 가시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말씀 지키죠, 뭐 안식일 잘 지키죠, 뭐 헌금 잘하죠 이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살인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자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이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표준을 바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새끼들이라 했고, 이번에는 아니 요즘 뭐 욕도 있잖아요. 욕이 짐승 이름 들어가면 있잖아요.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럼 엄청 욕입니다. 근데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라 어마어마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부심도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또 절도요 강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케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목사님과 중자님들을 이걸 모르면 그렇게 본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둑놈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죄입니다. 죄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껏 깨닫는 죄가 윤리적인 죄, 어떤 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나쁜 짓하는 죄. 그거는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거짓말하면 나쁜 죄인지 알아요. 중요한 거,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무슨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질 나쁜 죄 맞습니다. 자본죄 맞습니다.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쁜 짓 하면 정말 안 되죠. 이거는 뭐 불신자들도 아는 거죠. 교회 안 온 사람도 다 아는 거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죄. 성경이 가장 강조하기는 죄가 뭐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니까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정말 알면 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 실수해가 넘어질 때, 야, 영적 사무사워. 이 말을 알아들은다니까, 이 말을. 맞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자기 다시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너무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와 여러분 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는 하면 안 돼. 또 죄 짓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사단이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하기 더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자꾸 들어와 교회는 자꾸 원죄 이야기하지? 자꾸 복음 이야기하지? 라고 합니다. 저 몇 번 왜 자꾸 목사는 저런 말을 하지?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면 또 들어도 힘나고, 또 들어도 결론 나고, 또 들어도 맞고. 여러분 김치 먹을 때 우리 여기 뭐 보영쌤이 자기는 김치 안 먹으면 안 된다네. 자기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니.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밥의 힘이 있잖아요. 반찬을 많이 먹어도 밥을 먹어야 돼. 이게 한국 사람이 밀가루 먹어도 안 돼. 전 빵 먹어도 안 돼. 뭐 바게트 별로 안 좋아. 우리는 밥 먹어야 돼. 어제 라면 끓여서 가져왔더라고요. 야, 주원아, 밥 가져와. 밥 말아 먹어야 돼. 밀가루 먹어도 안 돼. 꼭 컵라면 먹을 때도 컵라면 먹고 밥만을 먹어야 돼.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밥 갖고 왔는데, 왜 가져왔어 이거? 밥 맛없게 왜 가져왔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맞죠? 밥이 안 넘어간다. 고기가 안 넘어가. 그 사람 죽어야 돼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목사님은 자꾸 복음 이야기하지? 뭔지 아십니까? 복음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또 맞아.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맞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기껏 알아봐야 윤리되진 죄. 잘했니 못했니? 네가 맞니 안 맞니? 실수했니 실수 안 했니? 그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사단에 속으면 안 돼. 아멘? 이걸 알아들어야 돼, 이거를. 자, 그래서 이 원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왜? 원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영적 문제 오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워지죠. 나중에 있잖아, 교회도 나가기도 싫습니다. 왜? 힘드니까. 왜 힘든지를 몰라. 왜 힘든지 모르니까 자꾸 막 교회 나가는 것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을. 이러다가 말씀과 현실, 내 인생이 자꾸 혼돈이 와요. 사람 소리 들리죠. 세상 소리 들리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이해하죠. 교회에서 너가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된다 하죠. 오직 복음 붙잡아라 하죠. 자기는 안 되죠. 이런 사람 말 들리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냐? 하나님 계시냐? 이게 교회에 오는 메인 초신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놓쳐서 그렇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신 이걸 놓치버리면 이래 돼버린다. 본인들 영적 싸움 안 싸우면 서서히 눈이 감기고 놓쳐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창세 3장 사건이죠. 창세 3장 사건은 뭡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사단 잡혀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오로지 성경책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먼저 존재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타락한 천사,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는데 요놈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타락했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타락해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흑암, 공허, 혼돈이 먼저 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주 매력적인 말로 속입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늘처럼 돼. 너무너무 매력적인 말에 하와가 그걸 먹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분명히 니는 선악을 알게 하면 니는 뭐래 하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늘처럼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뭐가 돌았나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밝으면서 죄책감이 들어와요. 부끄러워요. 분명히 그 말에는, 걔는 매력적인 말에는 내가 너무너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변화 왔다고? 죄책감이 확 들어와 버려요. 영적 상태가 확 무너진 겁니다. 그 불안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 3사건이에요. 자,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운명에 잡혀 있는데 여기서 시달리고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직 복음만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이 사단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창세기 6장을 흘러갑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또 놓쳐버린 겁니다. 원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겠지? 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했나요? 레피림 시대가 임합니다. 레피림 시대가 임해가지고 그 몇 명의 접신 걸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문화를 파고 들어갑니다. 문화를 파고 들어가서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이 창세기 3장 또 놓쳐버렸어. 재앙받고 난 다음에. 이게 창세기 11장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또 모르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이름을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돌았죠. 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원죄가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주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주연 목사가 성아야 열심히 살아, 성아야 최선을 다해, 이게 아니라 이게 사단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야 성주야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성공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성경이 이렇게, 그거 보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그 바리새인 보고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몰랐다? 원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 성실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교회가 이주연 목사가 한다는 것은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아무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와 교회의 모든 교육자 사역자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줌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 모르고 우리 렘넌트 키우면 우리 정말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예? 도둑놈이라는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도둑님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모르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면.
그래서 뭐를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죄에서 빠져나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구원을 감사해요. 믿어져요. 저 원죄에서 저를 건져내셨다는 게, 사단의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원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죄와 복음 깨달으면 흑암의 세력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원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다 하셨고, 그분을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기도할 때 흑암이 벌벌벌 떠는 신분이라. 우리 신분이. 그리고 재앙을 꺾을 수 없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 신분이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나왔을 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전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지옥 같은 삶 뭐만 해도 안 돼. 열심히 살아 안 돼. 왜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아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야, 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훈련 받으면서 신부고세? 아유, 한 번 들으면 다 하죠.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그거 누가 몰라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또 모르면 예수 영접 다시 해야 되니까 외워야 되잖아요. 7가지. 전도사가 7가지 뭐 외우면 됩니까? 성경 구조 다 외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요즘 많이 제가 보면 신봉에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아, 나는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다. 이 신분고시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인 거다. 이거 최고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흑암 꺾고 재앙 맞고 다 살리면서 하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믿어져요.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참 이해했는데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제 서서히 묻혀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비교할 수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너희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신복을 내가 너에게 주셨어. 이거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누리면 뭐가 회복되나요? 여러분, 10가지 성공 비밀. 혼자 있어서 어떤 곳에 혼자 있어도 혼자서 보좌 누리며 신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어렵다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CVDIP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어떤 곳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리고 60도까지 전도의 삶이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보좌를 누리는 힘을 얻고 걸어갈 때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겠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정말 성공이 무엇이며 무엇을 각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오직의 축복을 찾아라.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어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찾았단 말이에요. 오직의 축복을. 이 오직의 축복 어떻게 찾냐? 먼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 기도했죠. 보좌를 누리는 기도와 신분곳을 누리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게 뭐야?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딱 품고 가는 곳마다 이걸 누린 거야. 이거를 누렸는데 거기 24시 했는데 요셉은 최고의 청소부가 된 거예요.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하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감옥 가서도 누렸어요. 그게 제가 그럼 오직을 어떻게 찾냐?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오늘 이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왕에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해라.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겠다 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은 믿어져. 언약의 말씀은 믿어지고 이해되는데 모세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갇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한 것밖에 없고 지금 내 나이 80세 노인이 됐는데 이제 내가 의지할 건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자기 생각 80년 동안 실패한 거 도피 생활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게 자기 생각에 다 갇혀있는 생각 치유 중요합니다. 생각이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나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셨어.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다가 계속 핑계를 대죠. 못하겠다고. 복음을 알아들어. 근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데 자기 생각이 다 상처 속에 딱 강쳐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핑계를 끄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 죽이려 할 때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 표피를 딱 잘라가지고 남편 발 앞에 딱 던지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때 하나님이 또 보시고 이렇게 이제 용서해 주시죠. 이 말은 뭐예요? 그때 모세 못 깨닫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지. 똑같은 사건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이삭 대신 수양이 이미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살려줬구나. 이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구나. 이게 모세가 생각이 갇혀있던 모세가 오직을 회복한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오직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저는 언제 찾았냐 보니까 진짜 절대 불가능할 때 다 알아듣죠. 복음 좀 다 알아듣죠. 예수님 영접했죠.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고 또 제 영적 문제 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못 빠져나와. 그때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구나. 나는 절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미 나는 죽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구나. 이게 저는 조금 찾은 거예요. 조금 이 감을 잡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어린 렘넌트들 밤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자, 예배 성공하세요. 토요일에 일찍 자고 예배 성공하세요. 자, 이 모세가 찾았는데, 그리고 구약에 몇 명의 사람을 찾다가 또 놓쳐버린 겁니다. 놓치고 초대교회가 붙잡아다 1500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마틴 루터. 초대교회가 붙잡았다 또 몇 년? 1500년 동안 흘러버렸어요. 오직 복음 놓치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의 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1500년 이후에 또 500년 동안 또 오직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 다 합니다. 복음 이야기 다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단체와 우리 드러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게 지금 흘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축복된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시작해라. 묵상 시작해라. 호흡해라. 묵상이 안 될 정도로 황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호흡을 깊이 해라. 어떻게 보면 다 묵상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황폐해서 묵상이 안 될 정도 황폐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묵상이 안 될 정도로 황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 어떻게 찾으냐? 고요한 시간에 긴 호흡을 길게 해라. 그냥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딱 취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꼭 찾으시기를, 이 오직 복음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의 인도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죠. 7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어. 다 채워주셨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 불신앙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유일성 응답이 왔어요. 그들이 뭐를 알았나요? 광야 40년 동안 새 절기 안 놓쳤습니다. 새 절기. 뭐를 안 놓쳤나요? 그리고 성막. 성막 안에 뭐가 있나요?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그리고 기도, 치유, 237, 후대, 이런 비밀들이 그 성막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찾으신,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 얻고 기도 회복하고 치유받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 막을 것이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길 30년 뭘 찾았다? 새 절기, 언약궤, 성막. 그게 방향 맞췄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 나는 성막 중심에서 걸어가면 된다. 걸어간 겁니다. 아멘. 거기에 그 성막, 언약,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 따라가면 성막 중심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가면 시대적 축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요즘에 우리 진성이가 책 한 권 읽는 거 있습니다. 존 오노 메이커의 책입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얘는 달라. 다르더구만.
13세 때 우리 벽돌 한 장 다 아시잖아요. 13세 때 다 자기가 늘 은혜 받는 교회가 예배당이 막 냄새가 나니까 자기가 벽돌 한 장씩 놓길 생각. 계산해 보니까 2년 걸리더래. 한 장씩 놓으면. 근데 사람들 많이 보인데 안 하고 그 13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와서 벽돌 한 장씩 놓는 거라. 왜? 사람 볼 것 같았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챔버스 목사님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챔버스 목사님 딱 보니까 자꾸만 이게 며칠 지나면 벽돌이 한 장씩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누가 이렇게 놓냐 보니까 이 아무데도 보니까 이 새벽에 놓게. 그 챔버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새벽 일찍 교회당에 온 겁니다. 보니까 장로님이 아니야. 그리고 남자가 아니야. 꼬맹이가 13살 되는 꼬맹이가 이 건우 많은 애가 새벽 일찍 나왔어. 그때 사람 앞에 안 쓰려고 그 벽도 하나 해놓고 가는 거야. 이걸 딱 보고 챔버스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에 그 이야기한 거죠. 이 어린애가 비가 오면 이 교회 뜰이 이 진흙탕이 되니까 이거를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하나 놓더라고. 이게 막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성취 되어버린. 저는 오늘 2년을 생각했대요. 자기가 매일 아르바이트에서 2년 동안 벽돌 한 장 한 장 샀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벽돌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재건축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막 성도들이 감동을 먹고 장로님도 일어나고 막 해가 기도해가지고 벽돌뿐만 아니라 교회가 재건축돼 버린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13살 때부터 교회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게 바빠도 청년 때는 YMCA, 우리나라 YMCA 왔잖아요. 청년 기독교 모임. 맞죠? 전 세계 청년들을 깨워야 된다. 우리나라 YMCA 했을 때 존 워너메이커가 많은 돈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때 우리 초가집인데 너무너무 좋은 빨간 벽돌로 YMC를 지은 겁니다. 600평에. 거기에 많은 그 건물을 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성만, 조만식, 뭐 이런 분들이 막 거기서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거야. 그래서 참 다르구나. 이거는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도 다르다 이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냐? 교회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로마서 16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맞죠? 예, 진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렘넌트들이 크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7로로 막 이제 뻗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두바이로, 독일로, 태국으로, 르완다로, 미국으로 막 뻗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요, 뭐를 알아야 되냐? 교회 축복 알아야 돼요. 교회 알아요, 교회. 하나님의 미래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를 가르치려고, 교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교회 가르치려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직의 축복 찾으시라. 여러분에게 오직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벗어나서 오직 복음 나와야 돼요. 이미 와 있는데 너무나도 상처 속에 내 생각의 틀 속에 각지 있으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하시라. 여러분 복음 필요하시잖아요. 고요한 시간에 복음 묵상하시라. 어느 날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성 응답 어디 찾는다?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두리번 잘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관한 미래에 남은 약속이죠. 자, 오직의 축복을 찾고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재창조의 응답을 온다는 겁니다. 미래에 남은 약속, 재창조 축복 뭐죠? 우리 후대들이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서 미래를 살려 응답 온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에는 지나갈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까?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 후손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마. 같은 성도끼리 싸우지 마. 같은 지교의 식구들 싸우지 마. 불필요한 것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율법 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힘을 모아야지 다른 것도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과 미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후대들 얼마나 공격한 줄 아셔요 지금? 혼미 영으로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치열하. 그거 싸움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후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우리. 그거 싸워야 되는데 말로 싸우고 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옆에 성들 거기에 힘 다 빼버리니까 영적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래. 근데 중요한 건 알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장 24,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이로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 넘겨주신대 우리에게.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우리 넘겨주시게 차지하래.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창조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싸울 것 싸우면 하나님이 넘겨주시겠고 차지하게 하시겠고 우리의 명성을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벌벌 떨겠다 하신다.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성리 역사에서 정인돼 가지고 다 살리는 응답 온단 말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직을 찾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오늘 이제 식사도 하고 너무 많이 조셔요. 자, 봅시다. 오직을 찾읍시다. 예, 유일성 응답 받으십시다. 자, 유일성 응답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메시의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거. 나의 이면 계약 찾으셔야 돼요. 나의 CVD 앞에 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어디서?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싸우지 말고 진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후대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결론 내려 마칩시다. 자, 결론은, 자, 여러분,
뭐 누려야 되냐? 보좌 누리는 기도. 자, 막 반복이 아니고요. 보좌 누리는 기도 회복해라. 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라. 지속하다 보면 많은 은혜, 치유, 미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5분만 해라. 말도 말고 5분만 해라. 단 지속해라. 지속해라. 예, 성부 하나님 믿어라. 성자 하나님을 고백해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맞죠? 그리고 신분공세 누려라. 예, 우리 성도님들 10분만 해라. 10분만 아침과 밤 10분 해라. 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삼원을 전도 승리해라. 삼원을 전도 삶 속에 24시 회복해라. 아침, 낮, 밤 시간을 승리해라. 예,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참된 내가 있는 현장 24시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된 능력이 나타나면 참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문 여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남겨주신 기도, 삼원을 전도삼. 예, 형식적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적이고 답을 찾고 감사 찾고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런 삼원을 전도삼. 정말 누리고 기다리면 25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인 앞에 237 나라 사람 붙일 겁니다. 문도 여시고 사건도 일으키시면서 그 정인, 그 복음의 정인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미래예요. 기도 회복합시다. 자, 삼원 회복합시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다 일어납니다. 우리 세빈이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세빈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은아 장로님 주무시지 않겠죠? 또 누구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또 우리 그 희연이 왔는데 우리 희연이 어머니는 잘 들어오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우리 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 영적 삶을 사워주고 기도의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지금. 아멘. 고요한 시간, 힘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들 있습니다. 잘 할 겁니다. 요즘 우리 아레스티스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애들 잘 가르치면 또 우리 토방 다 넘어옵니다. 안 넘으면 제가 찾으러 갑니다. 깨우러. 관도 안 나와. 깨우는데도 안 나와. 그때 흐름 바꾸고 또 캠프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소리 지르고 할 건데 막 또 캠프합니다. 캠프하면서 힘주고 파이팅하자, 막 힘내자, 막 공차 먹여가면서 막 공차 제가 직접 가서 가져와서 먹여가면서 힘내자, 지연아, 힘내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제가 보는 이 악한 영이 후대를 공격합니다. 어른들 놔둬도 돼. 사단은 후대들이 일어나면 안 돼. 집중 공격.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라. 새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힘 얻는. 맞죠? 아침에 행복하고 모든 낮 시간에 있는 거는 다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답을 딱 찾고 주무시는 이 24시를 조금만 지속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가 올 거다.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정인되게 하실 거다. 다른 거 틀린 거 망을 붙잡지 마라. 하늘 주신 거 붙잡아라.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드라와 교회에서 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돼야 전도가 돼요. 이게 돼야 현장 살립니다. 맞죠? 그 다른 것 붙잡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 자, 우리 드라워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 현장을 넘어 237 나가는 그런 우리 드라워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야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땅을 넘겨주시겠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많은 사람 들으면서 하나님 그들이 강담이 높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방법 오직으로 시작하고 유일을 성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틀린 것을 사오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종일 말씀을 잘 정리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각인이 되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